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어제 깨닫지 못한 또 말씀, 진리,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 육으로 사는 일들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9절입니다. 듣고 보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욥기, 욥 이름만 들어도 좀 버거운 사람이죠.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장수가 이렇게 되는구나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욥기 42장. 우리 신앙에는요, 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온 분하고, 죄송합니다. 교회 처음 온 분하고, 교회를 한 5, 60년 다닌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급이 다르겠죠. 그런데 또 4, 50년 다녔는데 주일만 와요.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았어. 그러면 오늘 처음 온 분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신앙에는 뭐가 있다? 급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 다 섞여 있죠. 급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못하는, 실력이 좋은, 나쁜, 그게 다 섞여서 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급이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우리 신앙의 급을 뭐라 그러냐면 신급이라 그럽니다. 신급.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리와 장정이 있죠. 교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루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교리를 건들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들. 그런데 이 교리를 갖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믿을게요. 시대에 따라 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해가는 법이 장정이죠. 그래서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교리는 못 바꾸는데 장정은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 목사님들 나이가 요즘 이제 인구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은퇴 나이를 좀 늘리자,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안 가니까 학생들이 목사님들 조건을 이렇게 바꿔보자, 뭐 그런 건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신급이 있습니다. 신급.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인이죠. 교회를 오는데 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교회만 오는 사람. 이걸 원입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세례는 받아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는 건 착각입니다. 세례 이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세례 받았으니까 그럼 집사님, 권사님들 있더라고요. 자기는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대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엔 계속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완전에 이뤄야 되는 거죠. 근데 세례 받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죄만 짓고 나중에 천국 간대요. 착각이죠. 여러분, 세례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 세례는 받았는데 난 교회 직분은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래서 평생 세례인으로만 다니는 분들 있죠. 이 세례는 받으면 어느 교회나 가도 됩니다. 다 세례인이야. 근데 나는 특별히 이 교단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입교인이라 그러죠, 입교인. 그럼 입교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인이 되면 입교시키죠, 애들. 입교가 나온 이유는요, 제세례파 때문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거스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나투스 논쟁. 감독이 있었는데, 감독. 그 사람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밟고. 왜? 로마 황제의 핍박에. 그랬는데 핍박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막 좋은 감독인 척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배교한 사람이 준 세례가 맞냐 안 맞냐, 그럼 다시 받아야 되냐. 어거스틴이 정리를 했어요. 세례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유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 사람이 줬지만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했을지언정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받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나투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야 세례 다시 줘. 재세례파가 나오는 거죠. 나 다시 받고 싶어. 나 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례 줬는데 나중에 제가 나쁜 놈이 됐어요. 아, 나 이용진 목사한테 세례 받았네. 다시 받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세례를 줬을 때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로마가 눈 뜨면은요 전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 근데 애들이 큽니다. 크고 나서 묻는 거죠. 엄마 왜 그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 그 예수 믿게 했어?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세례를 줬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애는 크면서 청년이 돼갖고 교회 다니기 싫대요. 그럼 우리는 유아 세례 주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것도 세례잖아요.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가 커갖고 20살이 넘어서 나는 안 믿겠대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입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 줬던 애들, 아동 청년 때 이렇게 줬던 애들 20살이 넘으면 입교할 때 다시 물어서 네 부모 의지 말고 네 의지로 예수님 다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애들이 커갖고 이거죠. 나 부모님 뜻대로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저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믿음으로 애들 해놔도 나중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입교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 그럼 봉사하라는 거죠. 교회 일을 봉사부터. 교회 일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결정하고 교회 일을 결정하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 인턴부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직원 되고, 그리고 몇십 년 다녀야 임원이 되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보면 오자마자 임원을 시켜요. 결정권, 여러분들도 결정하십시오. 왜? 교회는 자유주의래요. 교회는 평등하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뭐를 결정하라고 시켜요. 회사에 갔는데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너도 같이 참여해. 다 평등해. 회사 망하죠, 여러분. 급별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터 배워. 교회가 뭔지 몸으로. 그게 집사. 그 다음에 성도들 사랑해. 영적인 게 뭔지 깨달아. 영적인 거,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권사.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배워야 되지만, 교회 행정도 배워야 되죠. 장로님들끼리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이걸 신념으로 결정하거든요. 신념. 난 이거에 목숨을 걸 거야.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지. 장로가 되면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지.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행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은 며칠 날 일할 거야. 예를 들면 청소. 나는 며칠 날 할게. 이건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보에다 순서 정해 주잖아요. 그게 행정이라니까요. 근데 행정을 안 배워요.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난리 납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해요. 그럼 막 언성이 높아져. 그럼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죽기로 싸우나 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행정 처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의논하다. 이게 제일 좋네. 그럼 끝나면 행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감정을 두지 않으면 되죠. 오늘 회의 잘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신념, 믿음으로 하면요. 저 사람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려부터 뭘 해? 행정을 같이 배워야 됩니다. 어제 피아노 치는 애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피아노 2곡 칩니다. 혹 누가 못 오거든 누가 치거라. 이건 행정이죠. 그런데 누가 못 왔는데 넌 믿음이 없어.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이걸 행정으로 처리하는 일인지, 이걸 믿음으로 처리하는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믿음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아내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모든 걸 믿음으로 얘기합니까? 전기세 내는 건 행정이죠. 여러분, 애들 돈 들어가는 건 행정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행정 얘기할 때 믿음을 갖다 대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행정과 믿음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집사님부터는 교회 일을 행정을 배워가면서 같이, 그래야 나중에 큰 행정을 하죠. 그런데 이걸 배워본 사람이 없어요. 맨날 기도만 하지. 기도만 하면 누가 여러분 저기 세무 관련 정리해줘요? 누가 다른 거 공사하는 거 해줘요? 그건 행정이지.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급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급.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급은. 그러니까 목사가 살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부터 장로님들까지. 이거는 근데 또 성도. 이걸 딱 분리하고 나면 또 교역자가 나오잖아요. 교역자도 급이 있죠. 급.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급이 있어요. 목사님이야 해갖고 단어가 같다고 다 급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쯤 되면 금년 한 해 내 신앙의 신급은 어느 정도 되었나? 1년 전보다 자라나고 있나? 여러분 행정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행정으로 처리할 일은 행정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다 갖다 대면 이거는 싸움이 난다니까요. 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지니까. 여러분 급이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축구를 해요. 조기 축구 있죠. 국가 대표급이 있죠. 프로팀이 있죠. 더 잘하면 영국 가서 프리미어 갑니다.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선수를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갖다 놓으면요. 축구를 못하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국대가 실력이 안 돼서 손흥민을 못 받쳐줘요. 손흥민이 막 11초 뛰는데 우리나라는 14초, 15초 스피드가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 손흥민만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급이 같이 올라가야 잘하게 됩니다. 손흥민을 조구 축구에 넣어놓잖아요. 혼자 20명 다 제껴요, 여러분. 급이 안 맞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급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죠. 욥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욥기는 1장이 기준인데 1장에 뭐가 와요? 1장 보니까 1장에 보니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 경외한대요. 악을 떠난 자래요. 지금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좋아서 아들도 7 있고 딸도 셋도 있고 소유물은 양 7,000마리에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대딸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조건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뭐가 찾아와요? 고난. 그래서 욥은요, 고난 이전의 욥과 고난 이후의 욥으로 갈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난 이전의 나와 고난 이후의 나로 갈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급을 높이려면 공부가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 진짜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다 급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급이 올라가려면 고난이라는 거를 한번 통과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럼 고난은 어떤 건가? 욥을 통해 보면은 욥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요. 말이 쉬운데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근데 아내만 안 죽었어. 그래서 이게 최고의 고난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아내를 살려둔 게. 그래서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죠. 제일 큰 고난은 다 잃어버렸는데 아내만 남은 거야. 거꾸로 아내만 데려갔으면 훨씬 낫을 텐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가져갔어. 그리고 몸에 병이 와요.
상상하지 못하는 질병을 겪어요. 근데 죽지는 절대 않아.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의 욥과 이거를 겪은 상태의 욥과 이걸 통과한 욥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성도들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애기 같아. 책도 되게 많이 읽고 막 똑똑한 척 하는데 애기 같아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의 고난은 해석을 잘하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저 다니는 미용실에 그 원장님이 딸을 결혼시켰는데 부모님이 아버지는 치매고 어머니는 폐암이고 근데 둘 다 거의 나이가 90이 아버님 90이 넘고 그분들을 모시면서 애들을 기르면서 한 해는 군대를 가고 한 해는 뭐 직장에서 뭐 소송 같은 거를 경험하고 한 해는 결혼 준비한 야 그걸 다 겪어. 아 들기엔 아유 힘들겠네요. 여러분 치매 환자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엄마가 폐암 걸리면 야 그거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근데 그 삶이 매일 반복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고난을 다 통과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들고 상황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오는 원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여는데 2장 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사탄 손에 넘기셨대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인 거야. 군대 갑니다. 조교한테 넘기면 조교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귀의 손에도 넘어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죽지는 않고 마귀가 온갖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믿음이 좋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뭐예요? 부유하고 조건이 좋아서 잘 믿는다는 거죠.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원수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건을 치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험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뭐를 시험으로 여기냐면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 예전에는 조건이 좋았는데 조건이 점점 나빠지네? 그럼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조건을 가져가잖아요. 먹고 살 만한 거 다 가져가고, 그죠? 재산 다 가져가고, 애들 다 가져가고, 그 조건이 완전 나빠진 거죠. 그리고 아내하고 둘 만나서 지옥이네 완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조건을 가져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였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금수저인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음이 좋아. 부모님도 좋아. 집도 돈도 많아. 건강도 좋아. 그래서 믿음 생활 자기는 행복하대.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 조건 가져가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나? 그 조건을 가져가도 행복할 수 있나?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 조건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왜 어렵냐면요. 야, 나 이 교회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막 뭐가 진로가 다 정리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저기 지하실 교회로 가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조건을 다 버리래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그걸 버린 사람이 베드로. 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근데 스스로 버리는 게 믿음이죠. 근데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버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조건을? 직장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 버릴 수 있는 분, 진짜 믿음 생활 더 해보려고 물질 내려놓을 수 있는 분, 친척 부모님 자녀 내려놓을 수 있는 분,
조건 내려놓을 수 있는 분.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조건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애들은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청라에서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 애는 강남 가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손주들은 더 좋은 데서 여러분 조건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조건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알고. 근데 마귀가 와갖고 그 조건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조건을 띈네요. 조건을 띈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11절을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가서 우리가 위로해 주자. 그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린 위로하죠. 저 집이 조건이 안 좋아졌대, 어려워졌대. 가갖고 위로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위로. 그래서 위문, 서로 약속하고 왔대요. 그 눈을 들어 멀리 보는데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같이 막 머리를 헤아리, 티끌 날리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아무 말도 위로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통곡하고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금빛 찬란했는데 이게 얼굴이 다 썩고 이게 뭐야 이게. 때로는요, 위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7일을 울고 나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좀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수용해요, 자기 상태를.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래도 네가 뭔가 죄를 지었겠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결론입니다. 이 얘기가 37장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하고 그냥 대화 헛소리예요, 다. 혹시 네가 죄를 지어서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위로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나?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2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야, 네가 왜 욥에게 쓸데없는 얘기했냐? 전혀 엉뚱한 알지도 못하는 얘기 다 했어. 니들이 옳지 않았어. 그 뭐예요? 위로한다고 했던 그 말들 다 헛소리라는 거죠. 그거 뭐예요? 회개하래요. 하나님이. 야, 니들 가갖고 그거 번제를 드리고 회개해. 욥한테 용서받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난 분들한테 헛소리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다 그런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 그거 뭐예요? 귀로 들었던 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걸 갖고 아는 척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래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온갖 진리 아는 거 다 갖다 대도. 그럼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고난은. 결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게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 원망, 분노 다 끄집어내고 내가 아는 사람 거 다 들어보고 다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얘기하죠. 22절,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해 주는 거 다 무지한 말입니다. 제가 보면 지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아가 있어, 보아. 보아가 지금 너 21살이냐 2살이냐. 근데 보아가 지금부터 교회를 안 나가요.
삶에 고난이 와갖고 50살이 됐네 보아가. 그러더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보아가 내가 20살 때 교사도 해봤고 나는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도 해봤고 제자 교육도 받아봤고 다 받았대요. 20살 때. 그리고 50살이 돼서 이거죠. 자기는 다 안대. 다 알아요? 20살 때 배운 거 다 아냐고. 제가 보면 하나도 모르던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때 젊었을 때 다 배웠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자기 그거 배워서 다 안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다의 지경 끝은 누가 정했지? 야, 뱃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 아이들, 사람, 그 태어나는 때를 누가 정했지? 그 기운을 누가 집어넣고? 만물은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죠. 니들의 지식으로 이걸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더 크셔. 그러니까 고난도 니들의 생각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시기도 뭔가 이유가 있으시고 니네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결론이 뭐예요? 34절, 41장.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시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걸 다 듣고 욥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시네요. 무슨 계획이시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시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혼자 울었어요, 처음엔. 그 다음에 원인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죠. 시작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께 나갔어야죠. 하나님께. 그러면은 이 많은 장수 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난 이 믿음의 사람이 이분하고 얘기할 거야. 그분이 헛소리 한다고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헛소리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이 모르시는구나. 개척교회를 안 해본 분이 어떻게 개척교회를 알겠고, 본인이 병을 안 겪어봤는데, 그리고 입에 달린 말로 위로하는 거죠.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는 그냥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이 그걸 몰랐네.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 보면 답답한 거. 왜 기도하러 안 오지? 그냥 하나님께 처음부터 엎드리지? 그거 안 하고요. 다 돌다 와요. 돌다가. 다 돌다 여기도 가보고 저 사람 말. 그리고 마지막에 온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보시잖아요. 그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하세요? 그럼 반드시 정치에 나가. 교회 정치. 그리고 뭐 교단에 뭐를 한대요. 그리고 은퇴할 때쯤 되면요. 다 내려놓고 병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부귀영화 이거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걸 왜 하고 있나? 어차피 이 자리로 올걸. 그냥 처음부터 이 자리만 지키고 있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잡지 그냥.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붙잡. 이게 신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상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상담도 받으러 가. 책도 읽어봐. 기도원도 가봐. 혼자 별걸 다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돌 거야. 네 친구들 하는 거 다 헛소리야. 걔네 날 만나본 적이 없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욥이 이제 대답하잖아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물어볼게요. 대답해 주세요. 왜 쟤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대요. 듣기만 했지 친구들이 한 얘기 헛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초등학교 3명이 1학년짜리 애들이 지나가는데요. 선생님이 종교란에 뭐 적을지 정해갖고 오란 거예요. 그랬더니 애 셋이 그래요. 나는 오늘부터 기독교야. 그랬더니 난 불교야.
그랬더니 옆에 난 천주교야. 그러더니 정하는 순간 이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난 기독교야 적는 순간 내가 기독교에, 얘는 천주교야 하는 순간 천주교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셋이 종교 얘기를 하고 가더라니까요. 마치 그날부터 얘는 예수님이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걔한테 들어. 그럼 헛소리 듣는 거죠. 교회도 안 가본 애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교회란 얘기하고 교회란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죠. 교리와 장정도 읽는지도 모르는데 교리와 장정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예수님 뭐래요? 오늘 눈으로 직접 본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던 자가 예수님을 눈으로 뵈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고통을 이겨요. 그 다음부터는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 이전에,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요,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 마귀가 와서 그 조건 좀 띄자.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조건만 나쁘게 하면 돼요. 와서 계속. 건강해서 잘 믿네? 그럼 건강 나쁘게 하고. 물질이 많아서 그러네? 그럼 물질을 가져가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네? 관계를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조건을 바꿔요. 근데 조건만 놓고 매여 있는 믿음은요, 조건만 찾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 조건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좋든 나쁘든 걸리지 않는 믿음이 되면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교도 갈 수 있고, 조건을 안 보니까 개척교회도 갈 수 있고, 조건을 안 보니까 다른 것들 다 붙잡고 살 수 있죠. 헌신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에스콰이어 그 드라마 봤는데 1편은 재밌는데 뒤엔 재미없더라고요. 1편 보고 말았는데 에스콰이어에 여자 변호사가 나와요. 근데 엄마가 대학교 교수예요. 법대. 아빠는 유명한 뭐 대법원장인가 그래요. 근데 얘는 서울대 수석이야. 법대. 그랬더니 로펌 다니는 후계자가 둘이 사귀었어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 여자애한테. 이제 우리 결혼하자. 너 졸업했으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이래요. 할 얘기가 있어. 그동안 너한테 얘기 못한 거. 뭐야? 그랬더니 자기 쌍둥이 언니가 있대요. 쌍둥이 언니. 근데 그 언니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 그래서 어려서 근데 이모가 또 그런 병이 있어서 이모네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똑똑한 건 엄마가 기르고 아픈 애는 이모네 부르고. 자기 그 언니 있대. 그랬더니 얘가 딱 그거 왜 이제 얘기해? 뭐예요? 갑자기 조건이 안 좋아진 거죠. 파혼. 나 너하고 결혼 안 해. 조건이 바뀌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건을 뛰어넘어요. 괜찮아. 나는 니네 부모님이 아파도 괜찮아. 나는 아픈 언니가 있어도 괜찮아,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게 뭐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더 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욥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조건 다 가져가시면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괜찮아. 나 조건 보고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사랑한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덮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으니까 헛소리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 왜 이젠 걔네들이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잘 생각해보면 조건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늘 묻는 거예요. 돈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예수 잘 믿을 거야?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갑자기 몸에 병이 오면, 애들이 안 되면, 이거죠. 그러니까 와갖고 조건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하루하루 살기 위해 조건도 필요하죠. 그러나 조건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다 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 다 두고. 결국은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 두고 예수님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갈 때 나는 다 두고 갈 수 있나? 이걸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급입니다. 매일매일. 이것도 어차피 두고 갈 건데, 어차피 우리 자녀도 두고 갈 건데, 이것도 두고. 근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런 귀한 애들을 주셔서, 야, 나로 이런 엄마로 살게 하셨구나. 그걸 맛보게 하셨구나. 아, 나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감사죠. 그래서 마귀가요, 조건을 뛰어넘는 자들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 아무리 조건을 바꿔도 하나님 잘 붙잡고 사는데? 그러니까는 조건을 뛰어넘으면 뭐가 돼요? 그럼 진짜 욥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반쪽짜리였는데 이제 진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보이죠. 맨날 조건만 구하고 있는,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흙수저가 돼도. 근데 한 번은 흙수저 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보시려고. 이거를 집에 가서 모든 행정으로 정리할 일인지 믿음으로 정리해야 될 일인지, 이건 믿음으로 정리해야 될 일인 거죠. 내가 주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조건 때문에 불평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욥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악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조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애들이 그러잖아요. 사춘기 되면. 아, 우리 엄마는 무능해. 우리 엄마 집에 태어난 걸 왜 우리 엄마는 옷도 못 사줘. 조건만 보는 거죠, 애들이.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엄마 사랑해. 나 길러줘서 감사해. 엄마 그냥 오래만 살아있어. 아, 그게 중학교 때 되면 얼마나 좋아.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용서해요. 헛소리하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헛소리하고 다니시면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면 시험도 주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평등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듣고 온 건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라는 거죠. 각자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상수고 조건은 변수라는 거예요. 아니, 조건 바뀌었다고 하나님 안 사랑하나? 저는 신학교를 갔더니요, 교회를 봉사하러 나가잖아요. 전도사로. 이런 교회도 가보고,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조건이 되게 좋아요. 어떤 교회는 조건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조건이 안 좋은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뭘 착각하냐면,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를 되게 크게 하니까 조건이 좋잖아요. 기도 조건.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찬양을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막 1000명씩 찬양해.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럼 내가 거기 있으면 내가 찬양을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건을 싹 치우고 찬양해봐. 한마디도 못하죠. 기도하는 조건을 싹 치우고 기도해봐. 한마디도 기도를 못하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조건 다 치울게. 너 기도해봐. 근데 하나님 왜 안 찾냐? 욥아. 왜 처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하나님 기도할 줄 몰랐던 거죠, 욥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뭐가 돼요? 변화되는 거죠. 조건을 이기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건을 바꿔주시죠. 왜 이제 조건으로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를 나쁘게 만든 조건의 사람들도 용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에 갑절을 주신지라. 또 요거만 붙잡죠. 하나님이 조건을 더 좋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2배, 140년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나이 들어 죽게 하셨더라.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을 이기는 믿음. 조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원래 여기 1000명 있었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더 크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입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왜 남이 가르쳐준 대로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부르짖고 찬양하고 신급을 높여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욥이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들도 여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 신앙의 등급이 여러분 올라가시는 계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잘 붙잡는 이유가 조건이 좋아서 부유하고 자녀도 많고 소유도 많아서 하나님 날마다 경외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조건이 좋아서 그렇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마귀가 와서 한 건 최악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욥이 바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헛소리합니다.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데,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로 믿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무너지니 고통이 되는 삶.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더 큰 개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엔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 고난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어떤 조건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나빠져도 좋아져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돌다가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이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다. 이건 사람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다. 이건 믿음의 일이고 이건 행정의 일이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가을을 지나가며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욥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이전의 욥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